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생존을 넘어 영광을 보여주는 공동체. 오늘은 신명기 강의 7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순서가 좀 많고 또 마음이 좀 서둘다 보니까 자꾸 제가 이제 놓치는 게 자꾸 많네요. 자, 말씀은 오늘 좀 차분하게, 오늘 말씀의 좀 분량이 좀 짧겠지만 그래도 묵직한 말씀이니까 한번 잘 집중하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예. 우리가 지난 그 6주차 때 말씀을 조금 되짚어 보면은 사명의 바톤 터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선봉에 섰던 그 하무심의 영성. 우리는 다 됐어. 너희들끼리 알아서 가. 교회 안에서의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아니라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이 먼저 앞서 나가서 그들과 함께 싸워주는 하무심의 영성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여기까지 해도 족하다, 그만해라, 라브라크라고 하는 원어를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그를 그만하게 하는 그런 중단의 메시지가 아니라 최고의 찬사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자리에 남아 다음 세대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성숙한 리더십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4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4장을 통해서 앞서 했던 그 기억들이 어떻게 우리의 오늘을 지탱하는 그런 실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생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그 광야를 지나서 단순히 생존한 것에 만족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이끄셨느냐? 그렇지 않겠죠. 그냥 너희들 다 살았구나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이제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통해서 그저 먹고 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함께 볼 텐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 다음에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듣고라는 이제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듣다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음파가 와서 우리의 귀를 때리는 고막의 진동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내 온 존재를 반응시켜서 내 삶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움직여지고 행동해지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듣다입니다. 그리고 이 듣다라는 말이 바로 뭐냐 하면 쉐마입니다. 쉐마. 단순히 고막을 때리는 진동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내 모든 존재를 동원해서 그것을 액션하는 것까지, 그것이 듣다의 이제 뜻이라는 거죠. 그것이 쉐마이다. 자, 1절에서 말씀하는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 그것이 쉐마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이 바로 생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아놓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으니까요. 경제적인 위기, 환경적인 위기, 인구의 감소, 또 우리 교회적 측면으로 보자면 또 교회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오늘 이러한 우리들에게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들이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발버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준행할 때 비로소 너에게 살 길이 열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역도, 또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팀 사역의 원천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아이디어, 나의 열심, 나의 지식, 나의 노하우, 그것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도 뭐부터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무엇을 먼저 지켜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쉐마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무너진 이 세상 속에서도 생명력을 굳건히 유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입니다. 쉐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2절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경고를 하는데요, 2절 또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자, 2절 말씀에서 경고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거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게 너에게 주는 말씀을 너희의 편의대로 잘라내거나 또 너의 욕심으로 인해서 거기에 덧붙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라버립니다. 내가 썩 마음에 들고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요, 아멘 하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내가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그걸 하고 나서는 순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은 아멘 하지만 때론 말씀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들기도 하고 감동도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 자존심을 건들기도 하죠. 내 아픈 상처를 건드리기도 하죠. 때로는 나의 기득권을 내어놓으라고 말씀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건 다음에요. 듣기 싫으니까. 그건 다음에요. 그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걸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순종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맞죠. 순종이 아니라 선택이죠. 여러분, 인간 사이에서도요,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길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떤 말을,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선택하게 될 때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듣고 또 듣기 싫은 말은 안 듣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죠. 듣기 싫어도 그 얘기를 해줄 때 귀담아 듣고 경청하고 알았어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리액션 해주고 또 좋은 말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이 그를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소통의 바른 모습이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그냥 귀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또 확 듣고 그것만 따라갑니다. 그 아이들이 그럴 때가 많죠. 그럼 어떻습니까? 밉상이죠. 근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면 갈등이 생기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골라 듣는 습관이 있더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내 고집이 더 강해질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참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고집스러워지고 옹졸해지고 이런 모습들이 가끔은 또 우리에게도 발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가져왔던 그 경륜, 나의 어떤 그런 체험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노하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절대 앞서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 이렇게 반응하려고 할 때 하나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이 공동체의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하고 나의 노하우와 내 생각이 앞서는 순간 서로 생각이 부닥치게 되고 그때부터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순종합시다. 이것이 바른 방법이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반응할 때 그때부터는 오히려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의 거룩한 중심축은 무엇이냐? 각자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누군가 하나의 강력한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축가 될 때 우리가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작하게 될 팀 사역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 이하로 가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씀에 쉐마할 때,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그것이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몇 번 곱씹으면서 생각해 보시면 참 재미있고요. 그리고 참 놀라운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준행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느냐?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칭송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쉐마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매력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아서 건물이 화려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 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미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메가처치에 해당되는 교회가 이 좁은 나라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인이 적습니까? 많습니다. 물량과 덩치로 보자면요, 경외하기 딱 좋을 만큼 아직도 여전히 엄청난 그런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칭찬보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을 준행하는 쉐마의 이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서가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한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 상황에서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베풀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저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정직할까? 저 교회, 공주중앙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정직하지? 그렇게 세상이 이 의구심으로 뭐라 그럴까?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야, 저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거기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하게 될 때. 여러분, 최근이 아니라 지금의 기업들은 보통 경영에 있어서 많은 그런 환경들이 바뀌었습니다. 최근 기업 경영에서 ESG 경영이 화두가 되는데, ESG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 약자인데 환경, 또 사회, 지배 구조 이런 것들을 융합한 경영 체제를 기업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 한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윤 추구, 돈을 남기는 것이죠. 그것이 기업의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기업이 돈만 잘 벌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떤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했냐? 투명성을 추구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윤리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오염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제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윤리적인 또 투명하고 이제 수지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그런 기업의 혁신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기업이 인정받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제가 어느 날 TV를 보는데 어떤 부부가 막 옥신각신하고 어떨 땐 사랑하고 막 그렇게 막 되게 재밌는 부부의 스토리가 나오다가 마지막에 어떤 건축 회사 이름이 딱 나오고 끝나더라고요. 근데 야, 이게 회사가 왜 이런 광고를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회사는 굉장히 휴머니스트다. 정말 따뜻한 회사다. 사람을 생각하는 회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렇게 이미지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조차도 그렇게 혁신을 이루어서 윤리, 투명성 그 외에도 그 휴머니티까지 갖추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윤 추구와 목적인 세상이 기업이 이미 그렇게 윤리를 얘기하고 있고 투명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쩌면 교회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때 교회가 점점 기업을 닮아갔습니다. 기업에 있는 조직을 가져와서 교회 안에 그 조직을 그대로 경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샌가 이게 역전이 됐어요. 교회는 여전히 투명한가?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큰 교회일수록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너무나 수직적인 구조들이 많습니다. 하나 지금 장로님께서 그 장례식장이었는데 감리교 목사님이 감독님이셨나 봐요. 근데 오는데 막 이렇게 의전을 하는데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또 외국에서 의전을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의전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스컴을 타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전히 기업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세상에 보여주겠냐 말이죠. 우리 교회가 다른 점이 뭐여야 되겠습니까? 기업은요, 가장 중요한 게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가장 적은 비용과 적은 인건비를 통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 효율성을 교회가 지금도 붙들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거룩함. 서로의 그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일까요? 지난주 말씀을 제가 그대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하무심의 영성으로 이기심과 개인주의를 내려놓고 저들을 위해서 함께 먼저 앞장서 나가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영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라브라카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나 때는 이루지 못하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리더십을 이양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과연 지혜 있는 백성이구나. 그렇게 우리를 여기게 되고 이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부터 진짜 전도가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됩니다. 오늘 쉐마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모세는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도전합니다.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에만 급급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켜낸 그 말씀의 실력으로, 그 말씀의 쉐마의 능력으로 여러분 세상을 놀라게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존이 아니라 앞으로 당신들이 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미지의 그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곳에서 삶을 통하여 쉐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문을 닫지 않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존엄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주중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처음에 얘기했던 여러분 말씀을 절대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선택입니다. 그건 쉐마가 아니에요. 순종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쉐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터에서 가정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좀 바보 같은 순종, 그런 순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범접할 수 없는 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이 위대한 믿음의 행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